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입니다. 사실 같이 있긴 하지만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난센이 한 번은 북극 지방을 여행하면서 북극의 바다에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곳에서 밧줄을 내렸는데도 그 밧줄이 끝까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꽤 깊은 바다구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한 번 그 다음 날 밧줄을 더 길게 만들어서 바닥에 닿게 하려고 내렸답니다. 또 안 닿는 겁니다. 셋째 날이었는데 셋째 날은 이 정도라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밧줄을 다 동원해서 내리는 거니까 여긴 끝이 닿겠지라고 생각하고 밧줄을 내렸는데 또 안 닿는 겁니다. 그날 이 난센이 자신의 이 북극의 항해 일지에 이런 글을 씁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고도 깊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이 찬송가 304장이 찬양의 가사 3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쓰겠는가. 저 하늘로 비싸도 다 채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 광야의 여정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었겠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두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갔으면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준비해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일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생각하고서 이 식량을 어디선가 구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다시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을 퍼부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내내 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는데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조건 이것이 마치 지도자의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음이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던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또 사람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그 고기를 뜯어먹을 그때가 참 좋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지요. 요셉의 당시에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있던 그 사람들, 요셉을 알기 전에 왕이 등장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하던 그 시기, 또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갔다 할지라도 요셉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그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얻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바로가 등장한 이후에 이미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으니까 8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광야 세대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고기 가마 옆에서 그 고기를 뜯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강제 노동이나 시키려고 겨우 먹을 것 조금 주고서 살아남게 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원망이지만 이렇게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사실은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광야이지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겐 더 감사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배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고 고백할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줄이고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생각이 없이 함부로 우리 입술을 놀릴 때가 있지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겠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영혼의 상태를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죄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멸망과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일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도 이 본문에서 몇 차례 이 본문은 몇 차례 지금 계속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이 원망의 문제만 가지고 따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그들이 고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기 가마 얘기를 하니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으로 몇 차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정적으로만 취급을 하면서 그거 다 이들이 광야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서부터 떠나서 신광야, 시내산과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머물러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엘림이 어떤 곳인가를 특별히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장소가 12곳이나 사막에서 그런 장소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그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소가 이 엘림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 싫었을 겁니다. 계속 머물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데 며칠 머물지도 못한 것 같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신광야까지 온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나도 평안하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공급받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싫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지만 내가 산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설교 다 원고 써놓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딱 한 장면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배를 몰고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벳세다 그 들녘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곁에 있던 자기들이 어떤 한 자리쯤 차지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걸 물어보던 제자들인데 이때 당연히 그런 마음 갖고 따라갔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 작년만 5천 명이니까 그때도 한 2만 명 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가버나움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곳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갑니다. 그때 바람이 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그 바람은 거슬러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노 젓는 걸 포기하면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벳세다가 있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제자들은 이 노 젓기를 괴로이 노 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핑계대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하면 될 일 같은데 제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괴롭게 노를 저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할 때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을까, 진노하시지 않을까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먹을 걸 주셨지요. 우리도 이렇게 뗐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려서입니다. 400년이나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애굽에서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징계 안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는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대부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을까? 전 제일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엘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광야로 향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물고 싶은 엘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니까. 유명한 찬양 하나 있지. 우리 모두 잘 아는 찬양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이런 찬양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지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 원래 중고등부는 대면을 생각하고 찬양팀과 또 이 다른 강사를 모시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중고등부가 처신하기도 곤란하고 또 좋은 이 수련회가 준비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위축되어 있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될 수 있는, 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연단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잘 재무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에 주인을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엘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의 몸을 움직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일서부터 11일까지 진행되려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축된 신앙으로 움츠려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리하고 이렇게 연단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사와 정말 교육자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 계시나 그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꼭 필요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들만